어제 나누었던 본문 말씀의 끝절이었던 2장 29절에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구나, 가진 것이 없구나. 저 사람은 집안이 참 좋구나, 아니면 별 볼 일이 없구나. 저 사람은 직업이 참 훌륭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고 또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의를 행하는 자인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에 의를 행하는 자다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지 않는 삶, 불법이 아닌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의를 행하기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일이 많고 때로는 점점 그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이 아닌 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감탄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왜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왜 대적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그 끝부분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또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이 그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 구분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인가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뿌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는 또한 서로 다른 결과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인생,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현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래 곧 미래도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즉 그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 온전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지금은 비대면이지만 그때는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 잠시 보지 못해도 그리워서 다시 만나게 되면 너무나 반가워하고 기뻐하는데, 하물며 보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 그 마지막 때에 희미하게만 보았던 예수님, 완전하게 온전히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이겠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주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 미래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현재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서는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 가슴 벅찬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미래에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곧 부활의 소망이죠.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절망스럽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도 의지할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장래에도 그 주님 다시 배울 날, 그 부활의 몸으로 만날 날을 소망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동시에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씻기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이 죄,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무법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법이 없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무엇이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될까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 대신 바로 나 자신이 그 법이 되어버립니다. 나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이 세상의 온갖 도구들을 가지고 이 무법한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한 이 죄의 나를 다스리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법 아닌 내 법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강도짓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다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때로는 누군가를 말로 생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생각과 마음속에서 살인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나의 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법한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무슨 기다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살면서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 없이 살려고 하지만 어제를 돌아보면 또 실수하고 죄짓고 무너졌던 나임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늘 1장 9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미쁘신 주님 앞에 나의 오늘의 실수도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방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늘 손목에 고무줄 밴드를 차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거 차고 다니십니까? 여쭤봤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고무줄을 스스로 튕겨서 아프게 자극을 줘서
그 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한다. 스스로 수양하는 바로 그 도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어떤 노력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은혜의 법, 진리의 법입니까? 아니면 욕심의 법, 나 중심적인 법,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림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